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매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그 소중한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가족의 따뜻한 인사, 심지어 출근길의 작은 교통체증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텔레비전의 소리, 도시의 소음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 잡음만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안테나도 하나님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요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강력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신호는 바로 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진정한 쉼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평안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평안이 따릅니다. 셋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호가 고난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양방향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요청만 늘어놓고 아멘으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통해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을 통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통로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최근에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지연될수록 그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첫 번째 신호를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